네, 다음으로는 우리 권예희 자매님께서 특별히 어려운 걸음 해주셨죠. 네, 얼마 전에 우리 또 실기 시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해주셨던 나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권예희 자매님께서 간증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걸어다니는 블루오션입니다. 네. 저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 나를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저의 2020년은 며칠 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중2 때 이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처음으로 뮤지컬이라는 것을 접하고 그때 뮤지컬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 환경으로 인해 20살이 되어서야 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살 때 저는 스스로 학원비를 벌어가며 입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살의 저에게는 그런 생활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꿈과 멀어지기도 하였고 가장 큰 이유는 그 뮤지컬의 그 길이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원한 것을 그때 이게 영원한 게 무엇일까라면서 찾게 되었고 그 당시에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희재 언니를 통해서 지듀를 만나게 되었고 블루오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블루오션은 제가 20살 때 꿈을 포기했던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주었고 그 후에 하나님은 제 안에서 다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꿈을 가지고 그 현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꿈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저에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저는 다시 그 꿈으로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저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입시반으로 저 스스로를 몰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살 때 학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레슨을 받다가 점점 학원에 스며들고 싶다는 기도를 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런 학원이 많이 없거든요, 입시 학원은.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학원을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이제 친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거기 매니저님을 통해서 학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을 가게 되었고 저는 정식으로 입시반이 되기 전 반년을 이제 2019년에 그 반년을 아르바이트를 2개를 하면서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연습 전, 레슨 전에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몸 쓰는 방법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학원은 하나님을 믿는 선생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선생님들은 이미 전문인 사역자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이 되었고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코로나가 별로 심각하지 않았던 초반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모두가 괜찮아질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저는 그 순간 갑자기 이제 아르바이트를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곧바로 시행하게 되었고 저는 땡땡 도너츠라는 곳에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시를 해야 하는 저에게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를 재정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얽매이는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가정 형편이 그때도 좋진 않았어서 저는 그때도 항상 내가 꿈을 꾸는 게 맞나? 이 학원비를 부모님께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였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 꿈을 부어주셔서 저는 꿋꿋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입시를 준비하였는데 어느 날 일하시는 점장님께서 그만두시게 되면서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제 새벽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원이 끝나고 매일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고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학원에 있을 때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속상해서 새벽에 이제 도넛을 진열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이제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직장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가 생계 유지조차 힘들 때 저는 승진을 하였고 심지어 사장님이 건물주였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게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하루하루들을 살아내고 있었고, 어느 날 이제 연기 수업을 봤는데 제가 해내야 하는 연기가 억울함을 표현해야 하는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고 저는 억울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겠었는데, 이제 선생님은 저에게 대본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왜 그렇게 참으면서 살아왔는지, 왜 억울함조차 못 느끼게 살아왔었는지 너의 인생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엄청 울면서 하나님께 억울한 감정을 모르겠다고 하나님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의 인생 전체가 억울하다는 감정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꿈을 가진 것은 15살인데 이 꿈으로 한 발짝 내딛는 시간이 10년이 걸렸다는 거, 그리고 18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한 거, 그 모든 것이 억울함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영혼을 살리는 배우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연기 치유 사역에 대한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코로나가 격상되면서 입시생만 수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 가까이 입시생만 수업을 하게 되었고 더 입시에 몰두할 수 있었던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입시반이 아니라 배우반에 갔더라면 그 2달의 공백을 또 견디지 못하고 꿈을 향해 달리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시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역시 압박이 있었고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몰려오고 갑자기 저는 저의 1년 반의 시간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제 잘 되던 동작들도 되지 않고 거울 속 제가 너무 미웠고 못났고 이제 자존감, 자신감이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하나님한테 못하겠다고 그 1년 반에 나를 믿고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자마자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온유한 음성으로 그럼 나를 믿어주겠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년 반의 시간이 너의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이제 그런 음성으로 저를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입시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는 시간들이 아침인 시험이 3군데나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에 학원을 가서 몸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1년 동안 새벽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단련이 돼 있었고 저는 익숙해져 있어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새벽의 시간이 저의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입시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다루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응원을 받고 첫 시험장에 앞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의 엄청 큰 보호하심을 느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예희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그 무대에서 자유롭게 즐겁게 놀다 와 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긴장 없이 첫 시험을 즐겁게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무대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조명이 너무 세서 이제 앞에 교수님도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제가 되게 슈퍼스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되게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후에 있는 모든 시험들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주셨고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험날이 되었고 그날도 저는 새벽에 학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고맙다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래서 하나님에게 뭐가 고맙냐고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셔서 감사한 거지 라고 답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 1년 반 동안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너의 시간을 나에게 내어주어서 고맙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험을 보고 시험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시험이라는 무대에서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자유롭게 즐겁게 누리고 오라는 그 음성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자유롭게 즐겁게 누리고 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어쩌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대학도 결과도 그 무엇도 나를 건드릴 수 없겠구나,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학보다도 누구보다 가장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기적만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소망을 주시는 이가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꿈을 현실로 이끄는 용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 때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셨고 계속 가게 하셨습니다. 저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 많은 이들이 세상과 환경 때문에 접어두었던 꿈을 돌아보고 다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눈에 보이는 한 걸음이 10년이 걸린 것처럼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꼭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음 발걸음도 주님께 기대합니다. 이렇게 저는 저의 2020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워낙 군더더기 없는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질문할 것도 사실은 너무 다 간증 안에 담겨져 있어서 예이 자매에게 희재라? 희재요? 여기로 이끌어주는 인도자, 콜링자. 역시 우리의 열정과 콜링의 여왕. 그렇죠. 예이 자매에게 불러오셨느라? 그냥 제 저의 자체? 정체성? 사실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말씀이시죠? 말인 못돼. 네. 할 말 안 돼.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예이 자매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주신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예의자매님께서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메시지가 되리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의자매님 그 기도 제목 혹시 나누실 기도 제목 있다고? 사행시 시킬까봐. 네. 준비하고 있었나요? 네. 자, 사행시 할까요? 자, 그럼 좀 일단은 기도 제목. 앞으로 향후에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실 것들에 대한 또는 이제 뭐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쨌든 영혼을 살리는 배우가 되는 것 그리고 연기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연기 치유 사역. 네. 알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행시로 할게요. 삼행시요? 자 권대현. 자, 운 띄워주세요. 자 권. 권예희는 대단하다. 현명하다. 서운하신 거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결국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의자매님께 감사 박수에 박수 드리겠습니다.